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되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의 정통성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사도로서 자신이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로서 가진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이어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목적,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와 절제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본문의 말씀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었으나 종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 더 복음을 알릴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 고민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부귀 영화를 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 부귀 영화보다도 훨씬 더한 것을 그는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과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은 로렌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모아서 쓴 책이 되어지는데, 이 로렌서는 프랑스의 한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책 제목과 같이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면서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는 늘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는 하루 종일 요리를 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결코 대단하지 않은, 흔히 하는 말로 허드렛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것이 그의 인생,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모든 사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과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 가운데 계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에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작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를 비유하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리라는 우승하리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경기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름질 한다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설정된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그것, 자신이 목적지를 두고 있는 그것 외에는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라. 목적이 분명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룩한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대단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는 늘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곳에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설령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라도,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어떻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아는 사람은, 믿고 깨달은 사람은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목적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서의 임마 누엘은 무엇이겠습니까?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삶도 아니에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 목적지가 없는 삶이 아닌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는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작은 제목의 목차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말이 서로 매치가 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자유의 개념에서 볼 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이 복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복음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책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약속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자유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어떤 기준과 룰과 규칙과 규제 안에서 지켜야 하는 약속. 그것을 제대로 지킬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그 책임을 벗어나 버리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약속을 벗어버리면, 규칙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방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잠시 잠깐의 썩어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그런 멸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얼마만큼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절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제 연습이라기보다는 경건 훈련 내지는 경건 연습이라고 하겠죠. 로렌스가 쓴 책 제목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경건 연습, 경건 훈련, 절제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로 예를 들어라 라고 하면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비교하면서 상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경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0분이든 아니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절제 연습 내지는 경건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몸을 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겨라, 복종하라,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어서 그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종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복종은 어떻게 보면 절제의 최고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주보로 나누어 드렸던 주보에 실린 예화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임금이 자신의 신하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우물가 옆에 있는 큰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신하는 우물가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깨진 항아리였던 거죠.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붓고 또 쏟아 부을지라도 항아리는 차지 않습니다.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적으로 물을 붓고 또 부었습니다. 3일 밤낮으로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항아리가 찼겠습니까? 항아리는 찰 리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우물물이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항아리를 채우지 못한 신하가 임금에게 찾아가 엎드립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르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 하나를 왕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제가 항아리는 다 채우지 못했으나 우물물을 다 퍼내고 난 다음에 우물 바닥에 금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구나. 내 말에 복종했음을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금괴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왕이 신하를 칭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단순한 무조건의 맹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무조건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굴종도 아닙니다. 복종, 순종에는 무엇이 따르냐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자신을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복음을, 말씀을 전하였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을 저 복종케 한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서 나타나는 대가인 복음의 진수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결국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대화하며 기뻐하는 삶,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이 이와 같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구분시켜 줍니다. 무엇이냐면 20절에도 21절에도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0절에서의 율법 아래에서의 아래는 원어로 휘포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의 율법 아래에서 아래는 엔노모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20절에서 휘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아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통치와 제압과 눌림을 받는다는 의미라면 21절에서의 아래 엔노모스는 아래라기보다는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라는 거죠. 성장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와 목적 그리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복음 안에서 보호받는 삶,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가서는
이곳에 맞는 그런 말과 행동을, 저곳에 가서는 저곳에 맞는 말과 행동,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행동만을 놓고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행동 이면에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오직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목표가 설정된, 복음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복음으로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순종을 배우고 익히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한 그 안에서 절제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